오늘은 약자가 살아남는 법 이런 점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여러 감정이 어우러져서 이제 사는 세상이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늘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또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우울증이 있고 어려운 사람도 늘 고통 속에만은 있지는 않겠죠. 어쩔 땐 또 진짜 좋을 때도 있겠고. 근데 이제 세상 살다 보면은 가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또 무시당할 때 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잘 나갔으면, 내가 더 가졌으면 이런 무시를 안 당할 텐데.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 상대에 봐가면서 대우가 틀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허망하지만 옷이라도 좀 깔끔하게 입으면 대접 좀 잘하고, 타는 차라도 좀 괜찮으면 대우 잘해주고 그러죠. 이게 제가 어디 비난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이 강남에 타워팰리스에 신방을 갔어요. G동인가 들어가는데 경비하는 분이 제 차를 보더니 굉장히 반갑게 웃으면서 택배 오셨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택배하는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양복 입고 택배합니까 요즘은? 그냥 차가 수준이 틀리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기분 나쁠 사람도 아니고 그거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 세상에는요 힘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더킹이라는 영화 있었죠. 조인성하고 정우성 멋진 형이 2명 나와가지고 아주. 근데 그 내용 스토리가 뭐예요? 조인성이 학교 다닐 때 전교 짱이었어요. 주먹으로. 그 아버지도 그 동네를 주먹으로 부산을 다 잡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좀 죄를 지었는데 피의자가 됐는데, 요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죠. 옛날에는 검사가 잘못한 애들 이렇게 따귀를 좀 때렸나 봐요. 자기 아버지가 검사한테 따귀를 사정없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힘은 주먹인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힘이 존재하는구나.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영화니까 사법계에 들어가고 또 그리고 정치 줄 타다가 결국은 또 그 힘의 부작용 때문에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 세상이요 세상의 힘의 역사로만 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은 이미 전 세계를 주름잡고 이미 모든 제도들은 애굽을 향해서 중심으로 변화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애굽은 너무나도 약해져 있죠. 이집트죠.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이렇게 조그만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9만, 하여튼 경상북도 크기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경상북도를 뛰면 이스라엘이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쓸지 몰라요. 저 옛날에는 부정적인 속담,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그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진짜요. 제가 제자들도 있고 한데 쥐구멍에 막 볕이 뜬 애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나님 축복.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암만 죽이려고 해도 절대 못 죽여요. 제가 이번 주에 사무엘 상하 쭉 읽는데 사울이 매일 찼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와, 사울이요 킬러들 보내가지고 자기 그 딸을 하고 있는 미갈 옆에다 보내가지고 죽이려 했는데도 살려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창을 던졌는데 피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 절대 원수의 손에 여러분 넘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필립 얀시가 화임이라는 그 책에서 왜 하나님 접니까? 왜 저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까? 왜 저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저 그 이해 가요. 어느 날 저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 왜 저만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도 좀 사랑하셔야죠. 여러분 보기엔 저 불쌍해 보이죠? 저는 여러분 불쌍해. 예? 여러분 보기엔 제가 인생이 어두워 보이죠? 저는 여러분이 더 답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이 약자가 살아남는 법을 꼭 주셨어요. 꼭 주셨어요. 첫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약한 상태에 있다면 내가 약한 상태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둘 다 선왕이고 좋은 왕이었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요즘 말로 흙수저예요. 솔로몬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예요. 양치던 사람 뭐 양을 많이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형제들이 나가서 싸우고 또 돌아가면서 양 지키고 하다 보니까 별로 나름대로 그 시대 목축하던 시대에는 그렇게 양반 집안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다윗의 그런 어떻게 보면 흙수저지만 곰과 사자 입에서 자기 양을 지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골리앗 쳐가지고 입심양면하고 딛고 올라가가지고 입지전적인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난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왜 다윗이 견딜 수 있습니까? 내가 흙수저일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은혜, 내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넘겨뜨렸을 때 그 은혜, 이거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늘 이길 수 있죠. 솔로몬은 아버지 밑에서 교육은 잘 받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 때문에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후기 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신학인데 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지옥 갔네 천국 갔네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 그거 논쟁거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자만하는 사람들은 빨리 가게 있어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기사 보고 내가 이건 좀 꼭 여러분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어. 치과 의사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3가지가 있대. 음료 마시다가 여러분 뭐 아이스 라떼 같은 거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다가 이빨이 남은 게 얼음이 남으면은 이빨로 깨먹죠. 절대 하면 안 된대. 이 에나멜이 생각보다, 여러분 이빨이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대요. 그래서 어떤 애들 그 이빨이 세가지고 병 따게 이빨로 따는 애들 있죠. 그 미친 짓이야. 큰일 나요 그거. 그리고 이빨로 과자 봉지도, 이것도 위험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요, 약하게 사는 사람들은 약하게 하도록 놔뒀어요. 그 무리하면은 꼭 반증이 생겨. 내가 여기 우리 네팔 간 형제들이 저기 몇 명 있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네팔 선교 갔는데 우리가 네팔에서 사과를 샀어요. 근데 네팔 사과가 엄청 딱딱하더라고. 근데 우리 칼이 없었어. 근데 이제 형제 여기 정확히 3명이 있네. 그 3명이 돌아가면서 쪼개는데 안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가져와봐라. 쫙 잡았는데 이게 돌덩어리야. 긴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기도가 나왔어. 삼손처럼 주여 단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로 이 리더십을 세우게 하소서. 으아 하가지고 온갖 추잡을 다 떨면서 쪼갰죠. 내가 지금 고백하는데 2주 동안 돌아와서 침 맞았어. 요즘도 집에 문 열 때 오른손으로 내고 왼손으로요. 아유, 내가 진짜 미쳤지. 여러분 40대 넘어가면 몸살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옛날 같은 체력이 아니에요. 하다 지치면 앉아서 쉬어야 돼. 마냥 청춘 아니라니까요. 다윗은요, 약하면 약한 대로, 왕이었다가 쫓겨났는데 시므이가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욕하면 지금 낮추셨으니까 받고, 나중에 인구조사에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 천사가 그 기브온의 타작마당 그 위에서 그 검을 가지고 막 재앙을 내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무산시켜 주시고. 내가 약한 것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 얘기하죠.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대요.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대요. 강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아요. 왜냐? 강하다, 잘난 척한다, 자랑한다. 결국 근원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자랑이에요. 마귀예요. 섬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단히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게, SNS에서 자랑질하는 거랑 싸워야 돼. 하루에도 내 자신 살아있어 하면서 뭔가 먹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내가 아직도 여행 갈 여력이 된다는 걸, 나도 아직 이런 차 타고 싶다는 걸 알면서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이거 싸워서 이겨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 어설픈 지식 있는 사람들이 지식자랑이에요. 어설픈 재력 있는 사람들이 재력자예요. 어설픈 지위 있는 사람들이 지위자예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회적 책임과 능력, 이 사회적인 사명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세상 구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면은 돌 맞는 걸 알아요. 조용해, 이 사람들은. 진짜 공통점이에요. 조용해요. 진짜 조용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융가 뒤에서 굉장히 많이 잡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유대인의 음모 이런 책이 있는데 그건 좀 과장 확대한 거고, 유대인들의 그 삶의 행태나 금융 거래나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계에 영향 미치는 게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금융 가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로스차일드 가문 아니에요? 그 옛날에 뭐 프랑스랑 영국하고 그 싸웠을 때 저기 영국 쪽에 원래 자기네들이 이겼는데 졌다고 이제 그 비둘기 전령 보내는 사람 매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침에 가가지고 유럽 증시 반을 싹 사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폭락할 줄 알았더니 이겨가지고 영국 증시 다 접수했잖아요. 얘네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어. 우리 가문은 세상에 어떤 허수아비들이 정권을 잡든지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본으로 그들을 움직일 뿐이다. 이 사람들이 자본이 오래간다는 걸 알았죠.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늘 약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힘을 줘요. 다윗이 장수였을 때 그 사울한테 쫓겨갔을 때 그 아비아달은 그 아들이고 아비에셀 제사장이 숨겨졌던 골리앗 칼을 주죠. 이걸 내가 좀 알레고리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젠간 칼을 주세요. 언젠간 칼을 줘요. 근데 그 칼은 언제 줘요? 내가 그 칼을 컨트롤할 때. 그 컨트롤할 때. 다윗이요, 처음에 사울 왕이 칼 줬을 땐 칼을 안 잡았어요. 물론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 칼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컨트롤하는 건 물맷돌이지 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은 어때요?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칼을 갖고 싶어요. 골리앗의 칼을. 여러분, 휘두르지도 못한다니까. 신앙이나 인격이 다져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칼을 휘두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약함에 하나님이 임하도록. 그럴 때 그 약함에 하나님이 임하면 그때부터 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는요, 약한 사람이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저는 요즘 참 좋은 게, 여러분, 제가 요즘은 블루투스를 너무 잘 쓰는데, 제가 진짜 8년 동안 노트북을 안 썼더니 그냥 그동안 참 그 IT의 발전이 대단하더군요. 여러분 맨날 제 설교할 때 보면 여기 긴 줄 가가지고 여기서 코드 꽂고 여기도 둥구리 꽂아가지고 뭐 마우스 잡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일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야, 근데 요즘은 블루투스가 얼마나 개발이 됐는지, 제가 사무실에 1번 컴퓨터, 2번 컴퓨터, 3번 컴퓨터 하면은 키보드가 그 키보드 단추에 따라 1번 잡고 2번 잡고 하면서 화면이 바뀌고 거기 모두가 바뀌고 블루투스가 이동해. 대단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일단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설정.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도 설정이 안 되면은 뭐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힘이 있었어요. 두 가지 힘. 율법의 힘이 있었어. 지식의 힘, 율법의 힘. 두 번째, 나라에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라는 제도권의 힘을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세무서에서 출동했다.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무서에서 출동했다 그러면 그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쪽이 갑인데. 여러분이 죄 짓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경찰서 막 뒤집어엎고 이럴 수 있어요? 못하죠. 건설사들이요, 인허가권 다 쥐고 있는 관청해가지고 거기서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권의 힘을.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때 저도 교사한 그 초등학교 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우리 초등부 애들 했는데, 초등부 교사가 힘든 게 뭐냐? 학교 선생님은 늦게 오면 뭐 점수를 깎든 아니면은 뭐 주리를 틀든 뭘 할 텐데, 전혀 제도권으로 내가 걔네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에? 성령의 능력, 아니면 빵 쪼가리, 아니면은 완구, 뭐 이런 거 아니면 애들의 마음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좋은 거 두 개를 다 내려놨어요. 자기 지식은요, 배설물이래요. 이야, 우리 노현 목사님 S대 나온 거 아시죠? 우리 노현 목사님에서 서울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 얼마나 인격이 좋아 보이겠어요? 지금 인격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하나, 내가
제도권의 힘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족쳐도 된다 이러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 오히려 그 제도권을 놔버리고 제자들하고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자들하고 같이 사역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중요하게 그 3년의 시간이 빠져 있어. 요 3년의 시간을 사도행전에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있었어요. 3년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파수 맞춘 거예요. 이 중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응답해도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실 때가 있고 3년, 5년 계속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죽었어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파수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파수가 딱 맞춰지는 순간 움직이면 시작되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움직입니까? 소아시아 전도하려다가 갑자기 꿈속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아시아 전도 포기하고 발칸반도로 넘어가죠. 기도하니까 루디아가 맞아.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데살로니가까지 그 160km 굉장히 옛날에 삐뚤빼뚤 어려운데 기도하니까 해주시고, 또 아덴 가서 인간적으로 그때 약간 주파수를 잃었던 것 같아. 그때 갑자기 옛날에 한가닥했던 자기 학식이 떠오른 거야.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거기서 좀 한 이론 정립했습니다 하면서 탁 얘기를 하죠. 탁 깰 줄 알았는데 탁 깨졌어. 탁 깨졌어.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 밥만 먹고, 여러분 소피스트 할 때를 알죠. 맨날 밥만 먹고 그냥 서로 입으로만 싸우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당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무장을 해가지고 세상을 깨겠다고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엄청 많아. 여러분은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주파수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내 하는 일을 자꾸 불평할 때 나는 하나님의 몽당연필이 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도구 껴가지고 쓰면 쓰는 거고 그냥 가치 없다 그러면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몽당연필 잡고 계속 나를 놀랍게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데 내가 몽당연필로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은 그래. 몽당연필이 아니라 몽블랑이에요. 몽블랑. 우리 몽블랑. 제가 이번에 저기 어디죠? 우리 강화도 수련회 가서 그 몽블랑을 몇 개 풀었어요. 물론 중국에서 사온 겁니다. 1,000원짜리. 그랬더니 한 두 명이 진짜인 줄 알고, 목사님 이러셔도 됩니까? 그러셔도 된다. 곧 그거는 부러져서 몽당연필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몽당연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냐? 예전에는요 제가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설교를 할 때 내가 설교를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어. 도대체 연구는 얼만큼 해야 되며, 도대체 예화는 뭘 써야 되는 거며, 도대체 이걸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이게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준비가 끝도 없죠? 예?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끝도 없어 이게. 예? 얼만큼 잘해야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 깨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 설교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는 거구나. 그래서요 주일이 가깝기 전에는요 죄를 좀 덜 져야 돼. 그러니까 죄는요 월화수 때 많이 져주고, 목금토에는 내가 좀 절제하고, 그러니까 월화수 때 막 그때 누구 미워하고 싶은 사람 실컷 미워하고 그때 탐욕스럽게 좀 먹어줄 건데, 목금토부터는 이제 버전을 이 블루투스로 바꿔줘야 돼.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한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환이 돼야 돼.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요 금요일부터는 주일 예배 준비해야 돼요. 금, 토, 밤까지 계속 세상 쾌락을 위해서 내 자신 달려하면서,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온통 음란한 생각, 온통 미워하는 생각, 온통 세상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죠. 인생 돌고 돌아가는 사람들 왜 힘들어요?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래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주파수 안 맞는 형제 또 왔기 때문에 내가 같이 식사하면서 상담을 해줄 텐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인생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약한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약한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알아요. 약한 사람일수록 뭐 주파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파수도 맞추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급한 일 생기면 그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데 자꾸 어떻게 되면 인간적인 행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좀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가 좀 하여튼 급한데 좀 뭐가 하여튼 고장 났는데 하여튼 바빴어 내가 이번 주에. 그래서 이거 골치 아픈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귀찮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대소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귀찮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합당하게 좀 이걸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그게 그냥 해결되더라고요. 아예 그냥 아무 건드리지도 않아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성도들이 짓는 큰 죄 중에 하나가 고민하는 죄예요. 고민하는 죄. 내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 다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에도 있고 빌립보서에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도 있죠. 들에 들풀도 입히는데 왜 너희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느냐. 우리 지금까지 20년 30년 진짜 헌신했는데 막판에 참 무너지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 나도 교회 보면요 한 10년 전에 정말 너무 헌신적이던 애예요. 근데 지금 많이 강팍해졌어. 아주 그냥 너무 고난이 많고 너무 오랫동안 문제가 안 풀리니까 마음이 상했겠죠. 하지만 결국 언젠가 또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힘들게 헌신하고 달려왔는데 왜 막판에 배신하느냐는 거예요. 왜 막판에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누가 기다렸어요? 마귀가 기다렸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사무엘상 보면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참 안타깝더라고. 다윗이 이제 사울왕 통해서 도망갔는데 저기 제사장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이 먹을 거 주고 골리앗한테 뺏은 칼도 주고 다윗 도와주다가 사울이 와가지고 도에 가고 해가지고 85명을 다 죽였죠. 사울 제자들은 사울 부하들은 제사장들은 죽이는 거 아니다면서 칼을 안 댔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죽였어요. 그때 이 아히멜렉 아들 하나가 이 내가 금방 말한 아비아달인데 얘가 도망갔어요. 유일하게 살아. 그래서 사울한테 찍혔고 자기 아버지도 숙청당했으니까 지금 붙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데리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 가면 죽었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 남유다, 북유다, 북이스라엘 통일을 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러면 자기가 힘들 때 자기를 온 사람들을 세워줬겠어요? 안 세워줬겠어요? 아히멜렉을 대제사장을 시켰어요. 그때 대제사장은 중요해요. 사독이 있었어. 대제사장은 한 명 있었는데 또 대제사장을 역사적으로 유일해. 왜 그랬을까요? 은혜 갚으려고? 그럼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은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그때는 법궤랑 회막이 분리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그거 끌고 가다가 뭐 우사가 잡아가지고 뭐 뒤지는 거, 죄송합니다. 죽고 그런 거 있죠? 우사가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 아비아달이 다윗의 궤를 맸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사독하고 니네들은 돌아가서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훗세랑 짜가지고 전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윗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권력을 세울지 하나님 앞에 마저 의지를 했으면 좋은데 그때 그 머리가 움직여가지고는 솔로몬을 뒤로 하고 솔로몬 동생 아도니아를 밀었네.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테타를 시도했다는 건요 나중에는요 그 아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생각해요.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울면서 쫓겨갈 때 이 아비아달이 법궤를 맺고 또 자기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도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나돗으로 귀향을 보냈죠. 그 나중에 제가 좀 사료를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대제사장적인 지식을 구할 때 가끔 아비아달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관용이죠.
왜 끝까지 좀 가만히 있었으면은 대를 이어가지고 다윗 다니엘처럼 정말 승승장구했을 텐데 왜 끝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제가 조선 역사 보면은 조선에 이성계를 잘 세운 사람이 정도전하고 무학대사가 열심히 이성계를 세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방원 때 어떻게 돼요? 정도전은 뜻이 좋은데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좀 더 좋은 조선을 위해서 자기 생각 나타나다가 이방원한테 죽었죠. 반면에 무학대사는 초반에 다 털고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금강산에서 돌아가셨죠. 저도 조선 역사 보면은 저도 스타일이 좀 무학대사 스타일이야. 여러분, 제가 열심히 도와주다가 어떤 기회 생기면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도와주다가 저는 이제 쫙 빠질 거예요. 여러분 얼마 못 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 여러분하고 물론 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떠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황 목사님이 드디어 임지를 옮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 제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섬기다가 내가 할 일 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떠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것들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는 거 왜 막판까지 견디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사람이요 일만 할 수 없으니까 좀 놀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욜로 문화를 좀 미래 너무 생각 안 하고 과소비하는 건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인생 한 번뿐이고 여러분 이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누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지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어야지 맡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내 머리에 수가 있죠. 제일 무서운 수가 뭔지 알아요? 차선책. 하나님이 요거를 응답을 안 하면 내가 꺼낼 차선책 요거 버려야 돼요. 요거 버리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나의 약한 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립시다. 왜 지금까지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왜 지금까지 달려와서 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다 왔어요. 곧 쥐구멍에 볕이 들어와요. 여러분 곧 이제 다니엘처럼 픽업돼요. 여러분 곧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제 새로운 장을 발견할 거예요. 그럼 그때 복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약함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5년, 10년 있다가 놀랍게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